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도 바울이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 민수기 15장이라든지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포도주라든지 또 어떤 다른 부어드리는 액체를 가지고 그 제물에 부어서 함께 불살라서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부어드리는 제사, 전에 성경에서는 관제라 그래요. 관제. 좀 어려운 말이죠.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자기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전체를 다 말하자면 쏟아붓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은 일을 하든 어떤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 같은 데서는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크다 그랬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거기 21장부터인가요? 빌립보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사도 바울은 떠나서 빨리 죽어서 어떡하네. 하루에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욱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떤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용인공원묘지 여기 앉아 가셨는데,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뭐 편찮은 시간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오늘 밤에는 갈 것 같다고. 예. 오늘 밤에는 갈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들어누워가지고요. 뭐 얼굴이 뭐 천사처럼 돼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갈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멀쩡하신 거예요. 안 갔네. 그럼 오늘 저녁에 갈라나? 오늘 저녁에 같이 본다고. 며칠 동안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진짜 오늘 저녁에 갈 것 같다고. 진짜 오늘 저녁에 갈 것 같아. 그래서 주무시고 못 일어나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여러 며칠 전부터 그냥 누워가지고 갈 것 같다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갈 것 같다고. 오늘 저녁에 갈 것 같다고 이제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을 해주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 귀한 목사님이라고. 일평생 충성하고,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죽음이 좀 멀리 있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죽는 게 얼마나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사모님이 또 옆에 계시는데 또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오늘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다가 이제 임종하시고 주무시다가 이제 세상 떠나신 거예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목이 잘렸는데 도끼로 목을 쳤다.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에게 맞서는 것은 담대히 싸우는 겁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교회는 품어주고 다시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회개는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회개해야 되지만 그 죄의 길을 걸어가던 길을 정지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소하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미워하시는 큰 죄들이 있죠. 우상숭배, 음행, 간음, 또 도적질,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그 중하게 생각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교회가 용납할 수 있나요? 예. 회개하면, 물론 회개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나 예,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가장 큰 원수는 마귀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수는 또 누굴까요? 내 자신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평생 원수가 자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자기 속에 있는 거짓, 자기 속에 있는 다투고 싸우는, 시기 질투하는, 원망 불평하는, 게으름, 나태, 다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일 큰 원수가 자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원래부터 우리 원수고, 네.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다시 일어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히 전장에 또 나가는 겁니다.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3번이나 맞고, 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말이죠. 죽은 거 확인하고 너무나 참 슬프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시신을 두고 둘러서가지고 다 촬영하게 있는데 꼬물꼬물 살아난 거예요, 또. 예. 그게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이죠. 예. 고난이 왔다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예,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이 있을 거다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사명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주셨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저는 제가 달려갈 길이 있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사명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겁니다.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이건 소위 말하는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증언하는 일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잘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늘 읽던 말씀이고 늘 보던 말씀이고 듣던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달라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마다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은 있죠. 어려운 일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장로처럼 뻥 뚫린 그런 대로를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짐승,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짐승들 가운데 달려가는 겁니다. 예. 정글 같은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 뭐 산속에 있는 절간처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디 뭐 섬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죄가 많은 곳에 교회가 서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달려가다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뒤로 돌이켜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밝은 등불같이 비춰줘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열심 아니에요. 어떤 뭐 특별한, 희한한,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까지 그게 위대한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교회는
모든 일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명확해져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면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뭐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는 성경입니다. 말씀에 찾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와요. 네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모든 환경이 다 거기에 맞춰져요.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아니 할래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쫙 만들어져요.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딱 타면은, 뭐, 어디, 대형마트에 가면은, 계단 대신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는 그래요. 하나님 섭리에 탁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져요. 환경이 따라와요.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면 돼.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다음 또 있어요.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돼.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그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딱 나와요. 어이? 대단한데? 어떻게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예.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고민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고민해요. 야, 너 뭐 이렇게 고민하냐? 한번 아빠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 얘기해요. 딱 들으면 어떻죠? 아이고 참 얘가 바보같이 뭐 이런 거 고민하냐. 바보란 말은 못하지만 야 그거는 말이야 간단한 거야. 그건 네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벌써 훤하게 앞니를 훤하게 내다봐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뭐로 그래 고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낑낑대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답을 금방 알아요. 그 참 이상합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깜짝 놀래요. 저희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찾는 방법. 그걸 뭐 그런 거 가지고 금식을 하고 뭘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뭐 작전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뻔한 걸 뭘 작전 기도를 해. 자기가 다 아는데.
또 하나 빠졌네요. 또 하나 있네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이건 7번째. 이거 앞에 가야 되는데 뒤로 쳐졌네요. 자기 신앙 양심이 알아요. 자, 하나님 밑에서 찾는 방법. 7가지가 있네요. 제일 첫째가 뭐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기도하면 알 수 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 집어넣자고요. 신앙 양심 쓰면 알 수 있어요. 양심을 써라. 욕심 버리고, 양심 쓰는 건 욕심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다섯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촥 벌써 환경이 착착착착 맞춰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섭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모든 환경이 딱 맞춰집니다. 탁 타면 벌써 촥 올라가요. 벌써 에스카레이터처럼. 하나님 섭리라 그럽니다. 여섯 번째 뭐가 있죠? 교육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육자.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금방 나와요. 마지막 7번째가 뭐죠?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봐. 그럼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거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럼 뭐 쭉 적는 거죠. 그 설명을 붙여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돼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의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12조 생활하지 않는 12조 생활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해야 돼.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5분 늦습니다. 10시 예배 드리면 10시 5분에 들어오고 11시 예배로 바꾸면 정확하게 11시 5분에 들어오고 그 예배를 12시로 바꿔도 그 사람은 정확하게 12시 5분에 들어옵니다. 5분 늦어요. 10분 늦는 사람 정확하게 10분 늦고 아니 2, 30분 일찍 와가도 그런데 보통 한 2, 30분 1시간 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나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 거의 돼가지고 딱 맞춰서 오고 말이죠. 그 이상한 버릇이 생긴 거예요. 누가 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또 못 오고. 과거에 뭐 걸어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 가면서도 그 아현 예배당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누군가요? 무슨 장로 있죠? 그분이 그 아현 예배당에 내려오셨는데 김 목사님 말씀 들으러 60리 밖에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유명하잖아요. 60리인가 80리 밖에서 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냥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종을 쳤어요. 예배당 종. 그 시골 예배당 종이 달려있는데 또 앞에 이제 달려있는데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종을 치고 싶어가지고요.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하겠다 그랬죠. 야, 은기야, 너 그 집이 먼데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 일찍 와가지고 할게요. 그 이제 초종은 30분 전에 치잖아요. 초종은 30분 전에 칩니다. 그 심리 밖에서 이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출발해야 될까요? 1시간 전? 출발은 빠듯해요. 좀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그냥 그거 치는 거예요. 한 15번, 18번 정도 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야, 참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2분, 한 3분 전, 5분 전에 재종을 쳐요. 예비 시간 다 됐다 이제 종 치는 거죠. 재종 치면요, 예배당 바로 앞에 사는 최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예배당 와요. 그 식구들이 반주도 하고 뭐 그러는데 딸이 반주도 하고 딱 5분 재종 딱 치면 와요. 야, 정확해. 제 속으로 예배당 바로 담장이 딱 예배당 걸쳐져 있어요. 바로 앞집이에요. 재종 치면 들어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동해가지고 예배당에 막 후다닥 뛰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 수양회 같은 데 가면요, 보통 30분 전, 1시간 전에 목사들이 벌써 와서 앉아요. 30분 전에 들어가면 앞자리에 앉기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일찍 가야 돼요. 한 40분 전쯤 가야지 앞자리에 좀 앉을 수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그 준비찬송은 한 20분 전부터 불러요. 예. 준비찬송 부를 때 내려오게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각을 한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목사님 딱 쳐다봅니다. 이렇게. 딱 계속 쳐다봅니다. 말씀을 잘하면서 딱 쳐다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배 끝나고 중간에 무슨 목사 왜 늦었나? 물어보세요. 교회에서도 늦나? 교인들한테 늦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나?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